좀 인사 나누면서 주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문을 열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에게조차도 유명한 사건이자 일화일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그래서 민족이 하나로 있었을 때에 서로가 함께 흩어지기가 싫었습니다. 언제나 같이 있고 싶었고 흩어지기를 면하고자 그들은 탑을 쌓기를 결단하죠. 벽돌을 굽기 시작했고요. 그 벽돌을 구우면서 탑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갈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럼으로써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 선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려가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벽돌을 굽지 못하고 탑을 쌓게 하지 않게 함으로써 그들을 흩어내셨죠.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인데요.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두 가지의 죄악과 잘못들이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4절의 중반으로 쭉 내려가다 보시면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린 여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교만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지기를 면한 자들, 다시 말해 이제 우리는 흩어지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니 우리의 이름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이 이야기를 알려면 우리는 창세기로 넘어가 보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 우리는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 함께 볼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28절의 말씀의 중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뒤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땅에 충만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준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제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 다음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11장 4절에 기록되고 있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야기는 어떤 명령에 반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땅에 충만하지 말자, 우리 땅으로 흩어지지 말자, 우리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을 자신들이 스스로 지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흩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으나 그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우리가 흩어지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을 거절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도 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 종속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 결단이 바로 이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마음의 은혜가 좀 다르실 겁니다. 우리 같이 11장 4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이제 스스로 선택하기를 흩어지지 않기를, 땅에 충만하지 않기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동체가 모이는 이유,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 성도가 함께하는 이유, 과연 이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 교회 안에요, 혹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교회가 하나됨으로써 서로가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됨으로써 언제나 끝까지 함께하자, 만약에 여기에 우리의 집중을 두는 순간 우리도 오늘 바벨탑을 쌓고 있을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기를 결단하면 안 돼요. 교회가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이유는 사실상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 보내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 학교로 아이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뭔가요? 학교에 끝까지 남아있는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잘 배우고 잘 양육해서 사회 밖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자녀를 만들기 위함입니까? 학교에서 잘 배워서 사회로 진출하는 거예요. 사회에 적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부모님들, 자녀에게 어린 시절부터 많은 교육을 하실 겁니다. 공부도 시키고 돈도 투자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나눠줍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캥거루 맘이 되어서 내 뱃속에서 평생을 살거라, 그 마음인가요? 지금 너는 열심히 엄마가 주는 밥을 먹고 엄마가 하라는 공부대로 하면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너는 너의 자율적인 의지가 아니라 언제나 내 품 안에만 거하고 있거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땐 먹을 것을 주고 돈을 투자하고 때로는 입을 것을 주는 이유는 너희는 커서 엄마가 없어도 되는 사람, 아빠가 없어도 되는 사람, 그러나 엄마 아빠가 너를 양육했던 그 정신과 그 가치는 남아서 이 사회 안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것이 학교를 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여러분 사회랑 단절하십시오. 세상과 단절하십시오. 이웃 사람들과 모두 관계를 끊으십시오. 이곳에서 흩어짐을 면합시다. 우리의 성을 여리고 성과 같이 단단하게 세우고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서 안전망을 칩시다. 이곳은 여러분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문명과 문화가 여러분들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러니 이곳에 가만히 머물러 계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거냐고요? 아닌 겁니다. 여기는 교회, 학교예요. 원래부터 교회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냈을 때는 학교와 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보는 법을 가르치고 설교를 듣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서 나아가 어두움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이 교회는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보냄이 이리에게 보냄과 같다고요.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장소는 세상을 향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민교회 안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를 바란다, 확신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흩어집시다. 뭔가 어색하신가요? 우리 한 번 더 다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흩어집시다. 여러분, 흩어지자는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는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면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아야만 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실 텐데요. 우리 PPT가 떴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떤 명령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신 이후에 제일 먼저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온 땅에 증인이 되어라.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주신 명령, 땅에 충만하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타락되어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제일 먼저 주신 명령, 그것이 바로 온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온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나아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지라 이야기하신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처소에서 증인의 삶으로 충만함을 이루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포기하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워가기 시작하면 여기가 바로 바벨탑입니다. 교회가 힘을 모으기 시작하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시작하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바벨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하지 마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이제 가셔서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 사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온 땅으로 흩어진 증인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하는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온 땅에 충만해서 온 땅에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달라는 이야기예요. 사회와 교회를 분리시키신 이후에 사회에서는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 처참한 광경을 만들어 주지 말라는 부탁인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땅을 충만하게 하셔야 됩니다. 온 땅으로 흩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흩어짐인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합시다. 우리 이제 흩어집시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의 참담한 현실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앙 좋은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찬양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우리는 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주일날 모여보니 역시 우리는 모여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만 하겠어요. 함께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는 드러내야만 하겠어요. 나는 목사로서, 나는 집사로서, 나는 권사로서, 아니 나는 이 교회 오랜 시간 신앙한 사람으로서 오늘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사람들에게 보여야겠어요. 사람들이 손을 들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찬양할 때 손을 들어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목소리 내서 기도해요. 나는 이곳에서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성경을 읽겠어요. 나는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설교를 들으라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졸아도 나는 무릎을 찔러가면서 안 졸겠어요. 그래서 내 신앙을 증명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아닙니다. 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는 이곳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곳에서 조실지라도 밖에 나가서는 신앙인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선 찬양하지 않을지라도 사회에 나아가서는 찬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나아가셔서는 세상 안에서는 땅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는 주님의 복음대로 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는 배움의 자리요, 익힘의 자리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아는 자리요,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재창조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재창조되어졌을 때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회복시키셨을 때 제일 먼저 주시는 명령이 뭐겠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제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선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익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증인이 되겠노라 다시 결단하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저는 그 친구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했죠. 연세대학교, 여러분 꽤 괜찮은 대학 아닙니까? 연세대학교 들어갔으니 그는 나름대로 성공한 자의 루트를 따라서 걸어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너의 대학에 입학을 박수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 학교를 휴학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공부 잘하던 친구가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아이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리 마음이 강한 친구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친구들과 교우 관계가 그리 돈독하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에도 그 대화의 내용들이 이상하게 핀트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놀려고 해도 놀지 않고 매일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2학년 열심히 다니다가 그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집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제가 소식을 듣는 그날까지 집에 머물렀습니다. 무직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사회에서 사회인으로 살기 위한 겁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높아야 됐던 이유도 사회에 나아가서 정확한 직장을 가지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이유도 이곳에서 이 신앙의 자리에서 우등생 같은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셔야 되는 이유도 이곳에서 칭찬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살아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갔더니 판판이 져요. 나갔더니 멘탈이 무너져요. 영적인 무너짐이 매일매일 일어나요. 그래서 그는 나아갔는데 사회에 나아가서 영적인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우등생다운 모습을 전혀 드러내주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 와서 하는 일이 교회로 돌아와요. 제가 한 청년과 함께 상담을 나누었었는데요. 학기 전입니다. 자신의 언니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답니다. 그래서 저도 너의 언니가 어떤 신앙이길래 내게 전화를 했는가 이야기를 나누어 갈 때에 그 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언니가 제대로 된 신앙인인지를 좀 봐주십시오. 저는 우리 언니의 신앙이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신앙인데 그러하냐? 여러분, 미국에서 그 유명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이름만 대도 알만한 대학. 그곳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그곳에서 그대로 따고 박사학위까지 받아가며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더니 직장을 갖지 않고 아침부터 주일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답니다. 엄마가 속이 터져서 너 이제 그만 교회 가라. 엄마도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신데 너 이제 교회 그만 가라. 이제 좀 교회 그만 가라. 왜 교회 그토록 열심히 가니? 엄마, 난 교회 가야 돼. 아침부터 주일까지 쉬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한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제게 연락이 온 게 우리 언니 신앙이 맞는지 평가해 달래요. 그 기간이 얼마가 됐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달 정도야 그럴 수 있잖아요. 쉬고 싶을 수 있으니까. 다시 영적 재충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이 5년이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얼른 그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해라. 그리고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언니 말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꼭 말해라. 그건 옳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우등생이면 뭐예요? 그 언니는 교회에서 주일부터 밤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 청소하고 필요한 거 다 돌보아 가니 여러분 교회에서 우등생이에요. 교회에서는 우등생이에요. 그런데 그의 대인관계는 다 끊어졌어요. 그의 만남은 다 이어졌지 않았어요. 다 헤어졌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 언니는 이상해졌다, 이단에 빠졌다, 사이비에 빠진 건 아닌가 별의별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래서 그 교회가 어딘지를 물었더니 이단 아니에요, 사이비 아니에요, 정말 정확한 교회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적응할 만한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요, 흩어짐을 면하고자 마음의 힘을 모으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전부 다 이야기하며 하나가 되려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는 걸 줄도 모릅니다. 나아가십시오.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이리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세상의 문명을 마주하시고 세상 속에 타락해가는 이 죄악됨을 보십시오. 나아가셔서 세상의 발전을 보시고 청년들의 아파함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의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가정 안으로 나아가시고 이웃 안으로 나아가셔서 지금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가치로 살고 있는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배운 우등생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온 땅에 충만하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온 땅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온 열방, 온 세계, 온 민족 속에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살아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나셔야 돼요. 함께 걸어가야만 해요.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깨닫게 해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시 주님께서 구약에 주신 천명령, 신약에 주신 천명령, 온 땅을 충만하게 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요. 우리는 모두 증인의 길을 걷습니다. 첫째, 교회에서만 우등생이 되지는 말자. 둘째, 교회에서 내가 신앙의 우등생이라면 사회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자. 충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봐 주시고 뉴스를 쫑긋하고 들어주십시오. 옳고 그르냐에 대한 판단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 시간 언급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어디를 향해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 같이 보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흩어집시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약간 긴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무슨 긴장이냐면 이제 오늘부터 학교를 또 올라가야만 하거든요. 어제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유별스럽게 요즘 갑자기 크게 긴장하고 있는 것만 같다. 어젯밤 갑자기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번 학기는 유별스럽게 긴장하고 있는 것만 같다라고 말해요. 맞아요. 여러분, 제 마음이 쫄깃쫄깃해요. 정말 잠이 들었다가도 번뜩번뜩 눈을 떠요. 긴장이 되고 조금은 마음속에 조마조마함도 있고 사실은 마음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 걱정들도 지금 제 안에 탑재되어져 갑니다. 그곳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제가 여러분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채플의 자리에 서라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하지 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면 되지. 그리고 저는 그냥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 믿었으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학교 안에는 참 많은 부흥과 많은 아이들의 돌아옴이 있었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만 여러분, 그 싸움 안에서 제 마음이 한 학기를 보내어가며 참담하게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왜냐고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등생들만 보다가 학교에 갔더니 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지 같은 분위기들이 물씬 풍겨지지 않습니까? 선교지는 그래도 먹을 것 하나 주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긴 하는데 여기 뭘 준다 한들 저를 향해 적대적이니까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한 학기를 보낼 때 저에게는 그래, 내가 아직 미숙해서 그럴 거야. 다음 학기는 더 잘할 수 있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긴장하지 않고 갔지만 두 번째 학기를 지나가며 이거 만만치 않은 문제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요.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갈 때 이제 여러분 쟤는 알잖아요. 뭘 한다 한들 안 된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자리에 다시 섰을 때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려앉아 있어야 되는지, 어쩌면 저 밑바닥에 가장 겸손한 형태로 있어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약간 긴장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건 무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그렇게 살아보셔서 알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증오하듯 말하는 사람들과 마주해야만 해요. 나는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왜 가냐고 따지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을 마주하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겨운 일인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인지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힘든 일을 내려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곳에서의 우등생만을 만들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함께 거룩해지자. 왜냐하면 세상은 타락했으니까, 세상은 죄가 많으니까 우리는 거룩하자.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당하지는 말자. 저들과 함께 하다 보면 우리의 거룩함이 훼손당할 수 있으니 우리는 저들과 관계를 끊자.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엇비슷하게 맞는 것 같지만 조금만 틀어 생각하면 우리 흩어지지 말자, 세상에 무너지지 말자.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들인지, 그들과 얼마나 다른 존재들인지, 그들과 우리가 얼마나 차별이 있는 자들인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무너지는 게 힘든 건 겁니다. 흩어졌을 때 마주하는 것이 어려운 건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쩌면 증인된 삶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니 더 배워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은 걸 깨달아야 합니다. 더 많은 걸 알아야 합니다. 라는 핑계로 나아가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증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길을 포기하는 순간 또 다른 바벨탑 사건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할지라도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다 외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게 바로 바벨탑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현장이 어떤 부분으로도 일어나지 않는 것. 우리끼리 함께 모여 흩어지지 않으려고 똘똘 뭉쳐 함께 있는 것. 우리 함께 증인의 길을 걷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의 기쁨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적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를 만드시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목적이신가요? 아닐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에서 우리 성민교회 이름만 말해도 다 알아주는 유명한 교회를 만드시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신가요?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것이 우리 성민교회가 그래도 이 지역 안에서 나름대로 큰 교회가 되어서 나 성민교회 집사입니다 말하는 순간, 야, 성민교회 집사님이세요? 그걸 여러분 정말 바라고 계십니까? 아닐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공동체를 만들자, 샘터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끼리 잘 지내보자. 그게 여러분들의 정말 목적이세요? 아닐 거라고요.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떤 것 즐거워하시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나, 그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모였고 신앙했고 예배했고 말씀 나눴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기쁨 되지 못했던 내 삶을 보며 가슴을 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내 입술을 바라보며 주여 내게 복음의 건세를 주십시오, 입술에 힘을 주십시오 마음을 되뇌었고, 때로는 사람들을 마주하며 복음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숨었던 나 자신에게 부끄러워, 주님 오늘도 나는 이렇게 연약하게 넘어졌습니다. 가슴을 찢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쁨 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인 이유도, 샘터가 모여있는 이유도, 우리 공동체들이, 주일학교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 예배를 하고 찬양하는 이유도,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내가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되는 이유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 목적을 상실하지 마세요. 어떤 길을 갈지라도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교회에 친한 사람 몇 명 더 늘어났어요? 그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선 좋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은 아니잖아요. 조금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셨어요? 이것이 또 다른 과정은 되긴 하지만 이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게 우리의 과정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끝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를 보며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 함께 싸워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갑시다. 혹여 우리의 신앙의 끝이 주님의 기쁨이 아닌 다른 것에 너무 포커스와 집중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이제 우리는 땅에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처해 있는 가정에 주님의 이름을 충만히 드러내는 교회, 내가 처해 있는 직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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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